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 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삼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
자녀 삼아 주셨네.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이 대목이 왜 이렇게 울컥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항상 사랑을 고백하며 사시는 여러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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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하실까요? 내 입술로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맘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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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소를 드림보다 환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니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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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전심을 다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을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푸른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두 손 들고 고백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목소리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우리들은 몇 가지 힘든 일로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또는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옷자락 안에서,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품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 해를 주신 가운데에 오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현실과 상황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그러한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으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이름을 송축하며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하나님께 기억되어져 주님께 연락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각 사람 심령 위에 말씀하시고 저들의 영혼을 새롭게 회복해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상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독문 2번 시편 2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는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주기도문 찬송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찬중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많은 공율에 따라 우리에게 돌이키시고 언제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오니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언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우리 모두는 죄악 속에 늘 넘어지며 한없이 나약하며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지 못한 우리들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지난 모든 죄악을 토설합니다. 알지 못한 죄 또한 주님께 범죄한 모든 사실을 고백하고 자백하오니 주님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23년이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우리 마음속에 열심히 그리스도의 본분을 다한 한 해가 되기를 다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반성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하며 슬기롭게 하나하나 대처해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올 한 해 이 나라의 이민족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위대하심과 사랑하심이 온 국민들 마음속에 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통치하심이 온 방박 곳곳에 스며들기 원합니다. 올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다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겨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양교회가 올해 30년이 되었습니다.
불모지였던 이 연양 지역에 하나님의 십자가를 꽂게 하시고 연양교회를 지금까지 에베네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떤 오후에 있을 사무총회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또한 모든 성도들이 참석하여 아름다운 총회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친히 의장이 되어 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또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기도하며 캄보디아라는 나라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물설고 낯설은 이국 땅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저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모든 순간순간 함께 동행하시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을 위하여 도우시는 많은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도 도와주시고 기도의 손길도 필요합니다. 끝까지 기도하며 끝까지 준비하여 수고하며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연양의 식구들 육체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영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낳고자 하는 소망을 두고 밤낮 기도하며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간구하오니 주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충성하며 봉사하는 귀한 시간들을 가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우리가 예배를 올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더 건강케 하여 주시고 올 한 해도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못된 사탄 마귀는 온전히 주님의 결박 아래 묶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승리하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신약성경 142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곳에 온 우리 연양의 가족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연양의 가족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중에 한 택배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가 택배를 보냈는가 하고 문자를 봤더니 강땡땡이라고 하는 문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물은 미역이었는데요. 금미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40년 전에 완도에서 아버지께서 목회를 할 때에 거기서 40년 전에 은퇴를 했는데 그 당시 신앙생활하던 그 집사님이 이제는 어느덧 나이가 88세가 돼가지고 지금도 저를 잊지 않고 또 기도하면서 또 이런 거기서 생산한 미역을 보낸 것입니다. 이 권사님 원래 처음에 예수를 안 믿었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거기서 목회하면서 전도돼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마 40여 세 조금 넘은 그 연세가 이제 되었을 때 전도가 돼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불교를 그렇게 열심히 신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40대 나이도 불구하고 몸이
굉장히 많이 아팠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몸이 건강해졌고, 그러면서 이제 가정의 평강이 오기 시작하여서 그 자녀들이 이제 그 어머니의 또 기도 속에서 잘 되고, 또 손자들이 또 이 명문대를 나오고, 그렇게 이제 가정이 이 복을 얻게 되었죠. 특별히 큰딸 권사님이고 막내딸도 권사님인데, 큰딸은 저보다 한 살이 더 많은 권사님으로서 같은 교회에서 결혼해서 남편은 장로님이 되셨고, 또 그 막내딸이 또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 막내딸이 이제 제가 거기서 청년에 지날 때에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피아노를 가르쳐서 반주자로 세웠고, 또 신앙 지도를 했는데, 그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목사님이 있고, 선배들 중에도 2명의 목사들이 있고, 지금도 완도에서 교회를 반주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의 그런 축복 속에서 가정이 복을 받았다. 또 제가 또 자기 딸들을 지도해 주어서, 딸을 지도해 주어서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해서 이렇게 이제 왕왕 선물을 이렇게 보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지 40년이 됐지만 여전히 잊지 않고 전화도 하고 교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주제를 말씀했는데, 오늘 두 번째, 이제 영적 세계의 그 시작인 요한복음, 물질적 세계의 시작이 창세기라고 한다면 영적 세계의 시작이 요한복음인데, 두 번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주제가 뭘까? 바로 관계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관계를 회복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든 건 다 아름답고 좋았고, 심지어 창세기 1장 31절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창세기에서 놓고 보면은 아침부터 굉장히 스트레스 받게 하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2장 18절을 보면은요,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이 좋게 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혼자 사는 것.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누가 혼자 살고 싶어서 삽니까? 또 이렇게 질문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서 아담이 홀로 사는 것, 독처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게 여겼다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신 것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지으셨는데, 하나님도 사람과 함께 교제하는 걸 원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홀로 사는 것 하나님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요, 홀로 사는 그 사람들만의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독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홀로 사는 세대가 여러분 몇 세대나 될 것 같을까요? 무려 전체 세대의 40%가 홀로 산다고 합니다. 940만 세대 홀로 산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을 모시지 않아서 부모님만 사는 홀로 세대, 양쪽에 한테 돌아가셔갖고 결혼을 안 해서 홀로 세대, 가정이 해체돼서 홀로 세대, 이런 홀로 세대가 약 전체 40%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요즘 우리 용어로 혼밥, 혼술, 혼잠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보편화되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2018년 잡코리아 설문조사 결과 중 10명 중 6명이 홀로 사는 세대 중에서 고독을 느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독.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이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영국 메이 총리는요, 내각의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까지 임명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국 사회에서 홀로 사는 세대들이 좀 더 고독하지 않고 외롭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케어하기 위해서 장관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사회적 단절로 인한 정신적인 그러한 고통은
매일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15개 피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관계를 이제 진단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 요한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만 나와 있습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말을 쓴 곳도 이곳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관계. 사람 인자를 보게 되면 두 가지 획이 있는데요. 하나의 획은 이게 비스듬하게 있고 이걸 받쳐주는 게 이게 사람이. 여러분 보기에는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게 사람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문으로서 사람 인자는 인간 중심에서 그 글자를 만들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헬라어의 사람은요,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단어를 만들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안드로포스라는 뜻은 위를 바라보는 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위를 바라보는 자. 성경은요, 우리의 신앙 항상 위를 바라보는 자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도 땅의 것을 찾지 말라,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형 이상학과 형 이하학으로 그렇게 철학적인 그런 그분으로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하게 위의 것이 뭔지를 말씀하지 아니하면서도 위의 것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인간이 행복하는 데 있어서는요, 관계에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하버드 대학 위건 박사가 조사했습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이 실패한 사람들의 조사를 해봤더니 전문 지식이 부족하여 실패한 경우는 15%이고요. 인간관계에 실패하는 경우가 85%라고 말합니다. 85%. 그러니까 내게 어떠한 경력이라든지 스킬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기술이라든지 기술이나 스킬 똑같은 말이죠. 경력, 캐리어, 기술 또는 어떤 지적 능력 이것이 부족해서 실패할 경우는 15%. 하지만 관계가 실패될 경우 85%가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실패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실력보다 중요한 것이 관계란 얘기죠. 목회자도 또 왕왕 교회에서 사임을 하게 되고 또 교회에서 때로는 퇴출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목회의 어떤 실력의 부족보다는 목회자의 어떤 인격 내지는 관계에서 무너졌을 때에 그런 일이 발생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생각하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관계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는 단순히 인간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보이는 인간관계는 우리는 많이 공을 들입니다. 직장생활에서 단합대회, 회식 이런 모든 것도 어떻게 보면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또 회사를 위해서 그렇게 관계를 맺는 일에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무심할 때가 많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히 할 때가 많다 이거예요. 어제 임직자들 마지막 교육을 할 때에 다윗과 사울과 그 다음에 솔로몬의 이 차이가 무슨 차이냐? 다윗은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무관심한 사람. 그런가 하면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관심을 반절만 두는 반심. 하나님을 예배했다가도 결국 그는 우상 옆에 엎드렸고 그는 하나님 앞에 또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쾌락을 추구했고 그러니까 솔로몬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관계가 반심, 다윗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관심, 사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아예 무심, 관심을 안 둬요. 무심. 그런데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전심이겠죠. 여기 좀 부담스러워. 솔직히 저도 부담스러워요. 전심. 전심으로 뭐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주를 찬양하리 뭐 이런 고백이 있는데 고백은 그렇지만
이 전심을 다 드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심이면 더 좋겠지만 여기 오늘 이 하나님과의 관계 왜 중요하냐 이거예요. 골로새 1장 21절을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의 범죄한 이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죠. 깨어졌죠. 단절됐죠. 그 가운데에 우리 인간 안에는 저주가 들어왔고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은 심판이 들어왔고 그 가운데 우리에는 질병과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자체는 저주입니다. 사망입니다. 불행입니다.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내가 없기 때문에 불행하고 물질이 없기 때문에 재능이 없기 때문에 소유가 없기 때문에 집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적인 그 지엽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거꾸로 말하면 그 소유를 가졌다 할지라도 불행한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여기서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지만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그 안에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이 휴머니즘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창조 질서를 부정하고 그걸 파괴하는 동성연애도 개인의 자유다. 더 이상 교회는 필요하지 않는다.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영적인 무질서와 무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원죄의 속성을 가진 인간은 성경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말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 하나님과의 이 단절된 관계를 온전히 연결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셨고,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담당하셨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원수관계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자유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들이 행동한 것은 어떤 행동이었나요? 어떤 행동이었어요? 숨었잖아요. 숨었어요. 제가 행동을 말했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숨었습니다. 그럼 숨은 이유는 뭡니까? 부끄러워서 숨었습니까? 부끄러운 걸 가리고 갔잖아요. 부끄러운 게 숨는다고 부끄러움이 미안해집니까? 왜 숨었죠? 두려워서요. 두려워서 숨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에 그 무서움이 있으면 숨잖아요.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숨어요. 원래 그들이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거역하기 전에는 숨을 일이 없습니다. 떳떳해요. 자유로워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니까 거기서 오는 게 이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숨습니다. 동산 숲 사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원수된 관계,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심리의 증거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사람들은요, 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물질, 인기를 누리고 명예를 가지고 최고의 경영자로서 부를 가진 그러한 CEO라든가 연예인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바로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건강의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이별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 2023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원함,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멀어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은혜를 잃어버림 속에서 내 안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저주를 이겨내고 그 사망의 권세를 단절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그 십계명에도 보면 10가지 계명이지만 처음 4가지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어그러진 그 하나님 관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그 계명을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먼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관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겠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겠지 이웃을 사랑한 그 다음이에요. 물론 그것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같은 수평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봅시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중함보다도 세상의 처세술을 발휘하여서 직장 상사의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때로는 우상 앞에 영적인 자존심을 팽개치고 엎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신의 나라, 자신의 야망만을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누가복음에 어리석은 부자가 2명 나옵니다. 사람 관계를 우선하여서 취미와 사교적인 관계에 주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슨 할 말은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뒷전이고 세상 사람과의 관계를 우선하기 위해서 취미생활, 사교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바라보는 자는, 그 다음 여러분들이 답을 해야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가치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입니까? 아무리 금실이 좋은다 할지라도 그 금실 좋음 속에서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 해답은 뭡니까? 방금 12절 13절을 읽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이 곧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필요 없이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곧이라고 하는 이 곧, 이 한자 빼버리면 이게 문맥이 이상해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럼 앞에 있는 영접하는 자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사람은 뭐한 사람?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 영접하는 자, 이 영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따라서 하라니까 막 그냥 따라서 하고, 그래야 구원받는다니까 그냥 따라서 하고, 이런 무의미한 그런 고백이 아니고, 여기서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시인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시인한다고 하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이 관계가 너무나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너무나도 그냥 미약해. 영접하는 거 그냥 입만 벌려서 영접하면 되는 것이냐? 아니요. 인격적으로 그를 맞이해야 돼. 오늘 영접한다라고 하는 그 영접은요, 바울의 개념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을 받아들여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반드시 성령님이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교회를 이루시고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영으로 계신다는 그런 뜻이죠. 이것은 로마서에서도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거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구속했어, 내가 너를 자녀 삼았어, 이걸 확신케 하고 증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 안에서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기독교인이라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것이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실감이 안 나는데요. 지금부터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하면요, 이 권세는요, 음부의 권세를, 음부의 지배를 받지 않는 권세예요. 아멘. 이 권세는요, 지옥에 가는 권세가 아니요, 천국에 가는 권세예요. 이 권세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기도하여서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 권세는 하나님과 관계를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런 특권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권세는 누구도 끊을 수가 없고 구원을 빼앗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앗아갈 수가 없고,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케 하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게 하고 또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한 교통을 이루게 하는 그 특권, 그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는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20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원수된 진노의 자녀된 그 위치에서 우리를 끌어 사이셨습니다.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는 기독교인 집안에서 태어난 혈통으로 된 게 아니고 육정, 내가 예수 믿었어, 감정적으로 내가 기뻐, 감정적으로 내가 평안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사람의 의지, 사람의 뜻, 사람의 결심, 사람의 선행, 사람의 노력, 이것으로 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걸 거듭났다 그렇게 표현하잖아. 하나님께로 난 자라, 영적인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죠. 다 이루었다. 뭐 영어 성경은 it is finished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헬라어에 보면은 텔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이 텔텔레스타이가 무슨 뜻일까 궁금할 것 같아서 한번 따라서 값을 지불하였다. 값을 지불하였다. 왜 예수님이 할 말이 많은데 마지막 십자가에서 이 말을 하시고 운명했냐 이거예요. 다 이루었다. 도대체 좀 풀어주고 나가면 궁금하지 않겠는데 해석도 안 하고 다 이뤘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다 이뤘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했다라고 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한 거예요. 누가? 예수님. 그래서 구약에는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각 집안의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제물을 드려야 했는데, 오늘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셔서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속죄라고 합니다. 속죄예요. 여러분 뭘로 값을 지불하렵니까? 여러분들이 뭐 돈을 바쳐서 그 죄값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선행을 통해서 그 죄값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기 수양과 금식과 수련을 통해서 그 값을 지불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결단코 자기 수양이라든지 자기 노력이라든지 자기 헌신이라든지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 값을 지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죄 없는, 흠 없는, 점 없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값을 지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럼 누가 계셔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영이 계셔야겠죠? 아멘.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는 이 신라와 함께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여기는 누가도 따랐지만 주치의니까요. 그런데 저 비두니아쯤에 갔을 때요, 예수님의 영이 사도 바울을 전도하지 못하도록, 선교하지 못하도록 허락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의 영이 누구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울 안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 예수의 영이 성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 있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영이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우리는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는 진리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그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여서 멈춰 있는데, 이 두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환상을 보니 저 마게도냐 사람들이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환상을 보고 에게를 배를 타고 건너가서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그 유럽 전도를 시작합니다. 오늘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 믿습니까? 이게 연합입니다. 이전에 이런 찬양을 부르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지혜로운 분들은 따라서 하는데 목사님 혼자 뭐 독창 지금 제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거든요.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이 찬양 있죠. 요즘 세대들 안 불러서 잘 모르는가 봐요. 예수님께서 이 관계에 대한 말씀할 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지라고 했죠. 가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요, 우리 자신은 주님과 연합한 것처럼 포도나무와 가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랬어요. 문을 열면, 이 찬양도 있는데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는데요, 절대로 주님은 문을 강제로 열지 않습니다. 저는 문을 강제로 연 적이 있는데요, 과거에 성질이 살아있을 때 애들이 삐져갖고 문을 닫아 부르잖아요. 열어. 존말할 때 열어. 근데 청소년기라 반하니까 안 열어. 그러면 저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 당시 약 한 20년 전 거슬러 간다면은 그렇게 문을 강제로 연 적이 있어요.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가 한번 고백합시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주어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지난주 3일날 둘째 아이가 5주 군사훈련 수료해서 갔습니다. 이번에 겨울에 480명의 애들이 들어왔는데 전부 다 그 군복, 요즘 군복이 아리까리 해가지고 되게 헷갈립니다. 거기다가 또 훈련소는 베레모를 쓰는데 480명이 딱 집합에 돼 있는데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헷갈려가지고. 마스크 썼죠. 모자 썼죠. 보이는 것은 눈깔만 보이는데 이게 잘 안 보여요. 모르겠어요. 이거. 아무리 난 엄마도 우리 아들 어린이가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전 눈이 4개도 안 보여요. 헷갈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중대를 파악하면 금방 알겠는데 480명에 그래가지고 드디어 찾았습니다. 드디어 어렵게.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들 내려와가지고 이 오른쪽에 태극기를 붙이고 이게 이제 이 직직으로 되어 있어. 여기에 이제 이 짝대기 하나를 붙이는 것을 이제 부모에게 여기다 붙이거든요. 짝대기. 요거를 붙이게 하는데요.
좀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런데 그 480명 장병들 중에 부모가 안 오신 분들이 있어요. 부모가 안 온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부모가 안 와서 또 애인이 오는 그러한 애들도 있더라고요. 부모도 안 오고 애인도 안 오고 아무도 없는 병사도 있더라고요. 참 그 집이 어떤 집인지는 저는 어떤 사정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뭐 사업이 바빠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무슨 사연이 있어서 그런지 부모가 오는 가정들 자녀들 얼마나 의기양양합니까? 또 자기 여자친구가 온 이 친구들은 또 얼마나 기대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없는 사병은 이거 얼마나 참 외로웠겠습니까? 여러분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관계, 회복된 관계입니까? 가족 안에서 또 가깝게는 부부 관계 안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관계 안에서 나아가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고마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 언제든지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 수 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분열과 분쟁, 경제적으로 불안과 인플레이션, 사회적으로 무관심과 냉소적 이러한 불안한 이유로 못 살겠다고 탄식을 합니다. 이유를 외부적인 요소에서 찾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이유를 발견해 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지 아니면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좀 단절됐는지 이 단자가 붙어있는 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단수, 물을 끊어버려. 단전, 전기를 끊어버려. 단식, 먹지 않아. 혹 단식하면 살 빠져 좋아 또 그럴지 모르겠지만 관계가 온전한가? 단절되는가? 하나님과 소통의 관계인가? 불통의 관계인가? 여러분의 가족 관계는 소통하고 화목한지 아니면 대화 단절에 불편한지 부부의 관계는 건강하고 행복한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관계인지 오늘 2023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시선이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신앙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가족 관계, 부부 관계,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약 2분만 기도할 때 하나님